이제 거라지 세일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뭘 내놓을 게 없을까 그 뒤지잖아요. 그러다가 어휴 이거 몇 년 전에 참 받은 선물인데 이걸 그냥 뭐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옷장에 가둬놓다가 창고에 있다가 거라지 세일에 이렇게 쓰지도 못한 걸 이렇게 내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0계명 중에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일 계명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선물의 가치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어디에 박아놨다가 거라지 세일에 그냥 헐값에 내놓는 그 아이템 그것처럼 이 4계명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10계명 중에 이 네 번째 계명이 실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가장 길어요. 뭐 길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디테일해요.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계명 중에 그 족보를 따져봐도 가장 오래된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가장 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역시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네 번째 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의 패망을 보면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을 때 아니 이미 쇠락해 있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이사야가 제시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에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네가 원하는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뭐가 처방인 줄 아세요? 나라를 회복하는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폐색이 짙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과연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처방을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좀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를 다시 땅의 높은 곳에 세우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 거룩한 경계를 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선물인데 우리는 이 선물을 정작 받아놓고는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이 선물을 어디다 갖다 써? 이 선물을 왜 주신 거야? 하고 그냥 창고에 박아놓는 그 물건들처럼 말입니다. 실은 여러분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육아와 가사 일을 정말 하면서 애쓰고 있는 엄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수업을 끝나고 돌아와서 또 다른 수업과 엑스트라 액티비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민 와가지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남편도 일하지만 아내도 뛰고 심지어는 투잡, 쓰리잡까지 뛰는 우리 이민자들의 그 피곤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실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실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니까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말은 좀 강압적이고 좀 이 옥죄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명령 이미지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이미지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갖다 주시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실은 이 계명은 바삐 돌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에서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우리에게는 실은 축하할 일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선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엄마, 우리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오늘 엄마 식사 안 해도 돼. 야, 너 빨리 집에 가야지. 왜 이렇게 와가지고 있어? 너 바쁠 텐데. 아니야, 엄마, 나 내일 일 안 가. 내일 쉬는 날이야. 듣기 좋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한 번도 놀지 못하게 바쁜 아빠가 갑자기 애들 데리고, 야, 나가자. 공원에 가서 공 차자.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일 바쁜데 어떻게 그래? 나 내일 일 안 가. 쉬는 날이야. 듣기 좋지 않아요? 네? 안 좋은 모양이네, 진짜. 되게 좋지 않아요? 와. 애들이 맨날 숙제에 치여가가지고 그냥 책상에 TV 앞에 완전히 글루돼가지고 있는 애가 갑자기 친구 불러가가지고 뭐 영화를 보고 있질 않나? 애들하고 같이 나가 논다고 그러지 않나? 엄마가, 야, 너 숙제 다 했어? 그랬더니 엄마, 내일 Teachers Day라서 학교 안 가는 날이야. 쉬는 날이야. 여러분, 그때 느끼는 거, 이거 복된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여유가 있구나,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졌던 느낌, 이거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Celebrate, 같이 즐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꽤 오래된 얘기죠. 그럴 때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3,500년이 지난 21세기 얼바인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3,500년 전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3,500년 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키라는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말이 실은 먼저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니까 일곱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래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래요. 자, 하나님이 쉬신 이유를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1번, 피곤하셔서. 2번, 일하기 싫으셔서. 3번, 졸리셔서. 4번, 창조 작업이 완성되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피곤을 느끼시고 무슨 조시겠어요. 우리야 왜 쉬어야 돼요?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원기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는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쉬셨냐? 당신이 하시는 창조 작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가 완공식을 하듯이, 여러분이 어떤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논문을 다 써서 모든 수업이 완료되면 졸업식, 학위 수여식을 하듯이, 작품을 그리고 수많은 작품을 놓고 이제 전시회를 하듯이, 그림을 다 마치고 나서는 전시회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마무리하셨기에 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거냐면 그 끝난 완성품을 즐기기 위해서, 마치 전시회를 하고 파티를 하고 완공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완성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축하 파티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초대장이 실은 이 4계명이에요. 그래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강압 혹은 이런 협박,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어떤 무거운 느낌보다는 파티에 초대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피곤한 우리 인생들에게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면, 콜앤콧 일이라면 실은 일을 하지 않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거를 인조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벽한 거를 그대로 인조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르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은 거를 그거를 따먹으면서 즐기는 그 파티에 우리를 초대한 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거를 즐거워하고 인조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때 답이 뭐예요?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enjoy,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물을 즐기려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죠? 스노클링을 한다든지, 헤엄을 친다든지. 우리 여러분이 취미생활 골프를 즐기려면 골프장에 가가지고 클럽을 스윙한다든지,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인격체도 즐길 수 있어요. 프렌십을 즐기고 남편의 가까움을 즐기고 아내를 즐기고 우리 자녀들을 즐겨요. 인격체를 즐길 수 있듯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도 엔조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하고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초대한 그 자리에 가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물을 즐기려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요. Dive into water.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조이 하려면 Dive into God. 하나님 앞에 뛰어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최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다른 더 좋은 대안을 특별히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인조이 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힘써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 계명을 잘 지키시려면 예배에 뛰어드세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순서에 마음을 실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찬양을 부를 때 립싱크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찬양을 한번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불러보세요. 모든 순서에 의미를 담으세요. 설교 시간에도 이제는 좀 잠잘 시간이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깨달아지기 이거구나.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거예요. 인조이.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 이날을 쉬면서 하나님을 인조이 하라는 거예요. 인조이.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 일곱째 날에 쉰 것처럼, 하나님이 쉰 것처럼 우리도 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자녀들도, 일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지나가는 손님도 그날을 지키도록 총체적으로 다 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내는 이것은 주기적으로 쉬라는 식이에요.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럼 여덟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여덟째 날에 출근하셨나요? 아니요. 여덟째 날도 쉬셨어요. 아홉째 날도 쉬셨어요. 왜? 창조 작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작업이 완성된 거를 celebrate, 축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거를 주기적으로 celebrate 하는 시간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을 내라는 말이 어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미식축구 풋볼에 백미는 경기를 관전해 보시면 알지만 마지막 2 minutes warning이에요. 2 minutes warning. 아시는 분만 손 들어 보세요. 2 minutes warning. 2 minutes warning. 왜 그러냐면요. 이 마지막 2분에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정말로 그 2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TV로 그 경기를 관전하다 보면 어떤 때 20분, 30분도 그 2분 안에 다 흘러가봐요. 왜냐하면 그 짧은 2분 주어진 시간에 타임아웃을 전반, 후반 3번씩 쓸 수 있는데 후반전에 3번 안 썼으면 요때 다 쓸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자꾸 스탑시키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임아웃도 다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으로 나가면 돼요. 사이드라인으로 공 잡아 뛰면 옆으로 나가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스탑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전략해서 2분이라는 거 하는 시간을 맥시멈으로 써서 최대한 공격해가지고 가능하면 이 게임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 파이널 2 minutes warning, 이때 감독의 지략, 전략이 다 나오죠. 뛰어난 감독이 이때 빛을 발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기계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어디서 얻냐면 공간 확보에 얻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우리는 승리하고 정복을 하면서 우리의 힘을 얻어요. 근데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영토를 확장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미식축구가 딱 그 시간이에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매 공격 기회마다 10야드씩 하면서 자기의 영토를 늘려가면서 저쪽에 터치다운 하는 거예요. 꼭 이 미국 사람들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미국만의 이 스포츠, 시간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면서 힘을 늘려가고 성공,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게 정확하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도 시간의 귀중함을 알아서 빨리빨리 하래요.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니까 낭비하지 말고 빨리빨리.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 그 내용을 안 빌리더라도 실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죠. 그게 빨리빨리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이 시간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누가 힘이 있냐면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도로 많은 정보를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이 돼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얻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황금이다는 소리를 해도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안식일 계명이 뭐예요? 시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뚝 잘라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지향적이고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 노력 속에서 써야 할 시간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안식일 계명은 현대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아요. 충돌해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치냐? 쉬라는 말은 사치같이 들립니다.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데 뭘 일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느냐? 어떻게 시간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너무 투마치 요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쁠 때는 이거는 예외고 한가할 때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9 to 5 주로 일한다고 하지만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24시간 비즈니스 하는데도 제법 보여요. 그렇죠? LA 다운타운 가면 24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왜 시간을 늘릴까요? 9 to 5 하지 않고 시간을 더 들여서 영역 확장을 하는 거예요. 손님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겠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철칙 아닙니까?
그래서 쉬라고 준 밤에도 쉬지 않고 야근을 합니다. 쉬라고 주신 이 안식일에도 쉬지를 않고 일을 향해서 뛰어다닙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빠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시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언제 날아가십니까? 언제 비행기 타기를 원하세요? 대개 주의를 끼고 날아가요. 왜요? 시간을 아끼려고.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게 뭐냐면 안식하라, 쉬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그걸 희생해요. 왜요? 가자마자 일해야 되니까. 동부로 날아가실 때 왜 레드아이 타시나요? 시간 절약하려고. 저도 레드아이 타고 가요. 가가 떨어지면 바로 회의 시작하려고. 아침에 떠나면 하루가 날아가잖아요, 동부에. 그래서 일을 못 봐요. 그러니까 밤에 날아가요. 정말 바빠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식일 계명을 못 지켜요. 가장 안 지키는 계명이 이 계명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해 못하는 계명도 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21세기 가장 바쁜 생존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안 맞다고, 절대로 우리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안 지키는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계명도 이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안 지켜요, 우리는. 그래서 바쁠 때는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장 바쁜 농번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언제 쉬라고 하냐면 밭 갈 때에도, 모내기 할 때에도, 쉽게 얘기해서 거둘 때에도, 추수할 때에도 쉬래요. 모내기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냥 놔두고 쉬래요. 추수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뭐 폭풍이 오고 비가 오면 추수 못할까봐 망가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뭐 여러분이 그냥 흔히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금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금요일 날 오후는 한산해져요. 이 유대인들 사는 코로 보면은 가게 문들 전부 다 내렸어요. 셧다운 돼 있어요. 아주 한가해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가게 문 다 닫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하면 집에 불을 켜면서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집안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쫙 비쳐요. 사방에 이 안식일에 이 킨 불빛으로 말미암아 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이 뜰로 이 빛이 번져나가고, 물고기들이 밥을 먹는 강으로 이게 빛이 퍼져나갑니다.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퍼져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듯이, 안식일은 그 빛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에 번져가게 하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실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경 경쟁의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이를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룩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회복의 시간이 돼요. 단 육체적인 회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고, 여러분들이 그 싸우는 현장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생겼던 인간의 벽들, 심지어는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다들 바쁘니까. 그러나 안식일에 들어가면서도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 밥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소홀했던 인간관계, 벽을 치면서 서로 이 섭섭했던 인간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어떤 상징성을 갖냐면,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영역을 확장한 성공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뭘
메시지로 이 세상에 알리냐면 나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땀 흘린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손을 놓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것을 즐기며 사는 자인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메시지화하는 게 이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아멘 하기 싫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죠? 맞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손 놓아라. 왜냐하면 네가 손으로 일한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베푼 것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메시지화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산증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11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이게 안식일을 지킬 때 오는 유익이죠. 상쾌해져요. 육신이, 생각이 상쾌해져요. 그런데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안식을 안 지켰어요.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실은 오해도 했어요. 오해. 이사야 30장 하나 더 읽읍시다. 거기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요 말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어로 보세요. Rest is your salvation. 안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실은 조용히 있다는 말이 안식이에요. 안식이 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 근데 이거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쉬고 있으면 더 이상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더 쪼들릴 것 같아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정이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쉬면은 내가 더 이상 발전을 안 할 것 같아요. 그 불안해서 나는 일해야 돼요. 나는 오늘도 밤을 새야 돼요. 오늘도 또 출장을 가고 안식일인데도 주의를 끼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그래야 돈을 더 벌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예 뿌리 박혀 있어요. 이게 손을 놓는 게 우스운 얘기고 그게 뒤처지는 얘기고 낙오자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Rest is your salvation.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확실히 안식일을 못 지켜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세운 것으로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서로가 물고 뜯고 죽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조이를 못해. 다 자기가 한 것 가지고만 살라고 그래.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를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왜 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거를 인조하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해가지고 미시나에 보면 39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적혀져 있어요. 거기 보면 참 우스꽝이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를 보면 흰머리를 뽑게 된대요. 흰머리 뽑는 게 일이야.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애를 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애 손에 사과가 들려있다. 그러면 일이야. 그러니까 애 손에 뭐가 있으면 다 떨어버려야 돼요. 소금, 무를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유태인들은 무를 소금에 찍어 먹나 봐요. 근데 소금을 오래 두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오래 두면 이 무가 단무가 된대요. 그럼 그건 일이야. 발효작용이라면 그건 일이에요. 침을 안식일에 한 번 뱉을 수 있어요. 손수건이나 바위에다가 뱉을 수 있는데 땅에는 뱉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모르고 샌달로 그 침을 밟으면 그건 땅을 기경한 일이 되기 때문에 땅에다가는 침을 못 뱉어요. 좀 우습죠, 여러분? 근데 이 우스운 일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UCLA 병원 가보셨어요? UCLA 병원? 남가주에서는 제일 좋은 병원이잖아요. 그 UCLA 병원 가면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모든 층마다 그냥 서요. 왜 이게 쓸까? 나 8층에 가려면 8층 놓고 쫙 올라가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일이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서.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은 깝깝해서 못 타요. 근데 지금 남가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UCLA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지금 21세기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요. 일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철저하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쩌면 오해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시체말로 홍역을 치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단나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새로운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님이 드디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가만히 정지된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이 가만히 있는 게 장땡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될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한 것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보세요. 구원의 작업을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이거를 성경에서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요. 새 창조 작업이 완성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은 이 창조 작업이 완성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의미가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 신명기를 다시 주시잖아요. 신명기 다시 써주실 때 그때 이 안식일의 계명 보면 새 의미가 첨가됩니다. 아니 더 집약 확대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실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의 완성의 의미 플러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다 보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다는 것이 실은 신명기에 이미 적어놨어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적어놨어요. 구원의 작업을 재창조의 작업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의 칠언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게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 이루셨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의 하이라이트인 부활을 안식 후 첫날이죠. 그 부활절을 우리 초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됐어요. 누가 지키라는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연스럽게 지키게 됐어요. 그게 성경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뭐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 주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란 말을 안 써요. 주일이란 말 씁니다. 왜요? 이 날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니까, 셀리브레이션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성찬식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매 주일 첫날에 얻은 대로 저축하여, 지금 펀드레이징 하고 있는데 주일에 모여서 헌금하잖아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죠. 펀드레이징, 예루살렘에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들이 주일에 모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은 성경 외에 문서에서도 이 일을 고증합니다. 플리니 the younger, the elder도 있어요. 플리니 영거라고
이 본도와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당시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서신이 발견됐어요. 그 서신에 보면 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는 편지예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을 여기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저의 번역이지만 잘 보세요. 주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모여 그들의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찬송하는 자들로 해되는 일은 하지 않으며 도둑질, 날치기, 간음, 약속 깨는 일은 하지 않는 자들. 이게 누구라고요? Christians.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언제 모이냐고요? 주일 아침. 영어로 보시면, 영어로 이제 번역된 거지만 on a stated day, 정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정한 날.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일. 크리스천들이 이미 이때 1세기 때 정한 날 주일에 모였다는 것이 성경 외 문서에서도 고증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일에 모여서, 왜 그러냐? 그날이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고, 구원의 완성, 재창조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을 셀리브레이션,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돼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낸 리더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그 안식이 끝났다면 다른 안식의 날을 얘기도 하지 않았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 그랬어요. 있어요.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안식에 가만히 정지되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축하하고 셀리브레이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흔쾌히 기분 좋게 프리리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힘써서 하래요. 힘써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힘써서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서제션 하겠어요. 첫째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도 그랬고 플리니와 같은 총독도 그랬고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주일에 모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일에 모이는 자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지금 유태인은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토요일 날 뭐 약속을 못 잡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토요일 날은 안 돼. 똑같은 상징의 의미로 주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하고 동창회를 한다. 아, 저 사람은 동창회 주일날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주일날 끄집어내지 못해. 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아, 주일날엔 저 사람한테 일 시키지 못해.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내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주일날 마음대로 끄집어낸다,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약속을 잡는다. 여러분이 그 주일의 상징성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 상징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지나가는 손님도 지키게 하래요. 한국에서 방문하신 부모님도 이 날을 지키게 하래요. 동창도 잠깐 왔다가요, 이 날을 지키게 하래요. 친구 따라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집에 오는 손님도 주일에는 이 집에 가서 하루 지내려면 주일에는 교회, 그 친구 따라 교회 가야 돼. 이 상징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힘써 지키세요, 이거. 아멘.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일날 여행하지 마세요. 주일날 출장 가지 마세요. 쉽게 얘기해서 가려면 미리 가가지고, 휴가 간데도 미리 가가지고 토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갈 예배 장소를 미리 찾아놓으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주일 예배를 여행, 비행기 하늘에서 떼먹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시간을 그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가자마자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겠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주일의 상징성을 반드시 지키세요. 두 번째로는요, 주일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의 의미는 천지창조가 완성된 것을 의미해요. 주일은 우리의 구원이, 재창조가 완성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이 시대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주의를 지키는 건 시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한 일로 여러분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자로 우리의 우리됨이 증명되는 자예요. 그거를 이 주의를 지키는 의미를 확실하게 지키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십시다. 여기 이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른다고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You're not enough. 너는 아직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용납되어진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You're okay. You're my son. You're my daughter. 넌 내 자녀야 하고 영접해 주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산이 낮아지고요. 복음 앞에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장님이시건 아니면 말단 직원이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면 다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그러지 사장님이라고 하나님이 더 반겨주시고 말단 직원이라고 저 뒤에 가서 앉아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 썸바리는 걸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모습,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에 안식하면서 자유하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의미예요. 여기서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 아이가 4명 있는데요. 아들이 직장이 좀 멀어서 이사 나갔어요. 근데 참 이게 비교하려고 비교하는 건 아닌데요. 그 나머지 셋은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살아요. 집에 사는 우리 애들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밥 해줘, 엄마가 빨래 해줘, 엄마 아빠 사는 집에서 프리로 룸앤보드 살아, 더우면 에어컨 켜, 추우면 히터 켜줘. It's free. 아빠가 청소해줘, 아빠가 쓰레기 놔다 버려줘. 야, 정말. 그런데 말이죠, 요 직장이 멀다고 나간 놈, 이 아들은 나간 분은 보세요. 아파트 렌트해서 나가는데 렌트비 내라고 허리가 휘어. 자기가 빨래해, 자기가 밥해 먹는데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돈 들여가지고 나가서 사 먹으면서 집밥을 먹어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자동차 보험비도 좀 네가 내라, 나갔으니까 네가 독립해라 하는데요, 돈을 못 모으고요, 아주 쎄빠지게 고생하고 살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 안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누리는 날이 이 날이에요. 하나님이 한 거를 누리는 거예요, 내 것처럼. 근데 이 날을 못 지키는 거는 곧 집 나간 내 아들처럼 지가 쎄빠지게 고생하면서도 남는 게 없는 거. 요게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해하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데, 이것도 제가 번역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에는 아까 얘기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로서의 신명기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다. 무슨 정당성? 저스티스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보세요.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착취당하는 것으로부터 지키고, 어린 자식들을 부모로부터 지키고, 일꾼들을 고용주로부터 지키고, 말과 노새를 주인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자에게는 안식일은 그들의 용도나 기능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재주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뭐 재능, 뭐 재물의 양, 이거 상관없어요. 용도, 기능, 신분과 상관없이 건강한 인격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서로의 증오심에서 지켜지고, 인간이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적, 육체적 질식 상황과
자발적 사랑과 희생을 막는 벽을 안식일은 허물어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날이에요, 이날. 밖에서는 사장님, 부하 직원 갈라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날이 이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누리는 날, 이 자유한 날이에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가 모이는 날,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언제 한번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한 끼 먹어봤어요. 그런데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의 소홀함이 회복이 돼요. 쉬는 날, 우리의 정서가 다시 온전해지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이날이라는 말이에요. 이날까지도 치열하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싸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누리는 날. 그래서 요한 칼빈이 15세기 때 십계명 강해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또 읽어봤어요. 칼빈 시대 때는 이 계명을 어떻게 설교를 했나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읽어봤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주일은요, 여러분의 인컴을 위해서 일하는 날은 아니에요. 그 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때문에 주일날도 일하면 더 소득을 얻을 것 같아서 일을 하는데, 실은 소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왜냐하면 요한 칼빈이 이랬어요. 이 날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일해서 소득,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돈은 더 벌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손으로 여러분의 필요함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궁여함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는 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켜본 분이 알아요. 진짜로 그래요. 아무리 계산해도 일을 안 한 만큼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일을 한 만큼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는데 실은 남아요. 늘 아파가지고 약값이 나갔는데 주의를 지키면서 애들이 안 아파. 약값이 안 돼. 그 약값이 굳어. 늘 보면은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늘 수리비가 나갔어요. 근데 이 주의를 지켰는데 자동차가 고장도 안 나고 싱싱 잘 나가. 아마 자동차 살 때 좋은 자동차 샀나 봐요. 월요일 날 만든 이 자동차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자동차 샀나 봐요. 그것도 하나님 안 보이는 손이 간섭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 만약에 안식일 안 지켜서 공부 지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그냥 튜이션 박아넣을 수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이것은 지켜본 자가 알아요. 순종해 본 자들이 알아요. 물 떠간 하인들은 알더라. 맹물 떠갔는데 맹물이 포도주 된 거는 순종해서 떠간 하인들이 그 비밀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날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완성하신 걸 즐기는 날이고 누리는 날이구나. 내가 내 시간 투자해가지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돈을 벌면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놓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걸 누리는 날, 이 날을 내가 지키자, 힘써 지키자.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날이 이 날이라니까요. 아멘입니다.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이 날을 여러분을 회복시키는데 건강도 회복시켜요. 원기도 회복시키세요.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주세요.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주세요. 창의적을 주세요. 같이 일할 수 있는 뜻맞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일 가는 일도 신나게 해주세요. 언제요? 이 날을 안식하는 날. 이 안식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날. 내 손으로 일한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이 날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고 인간미가 살아있고 살맛 나고 가족이 주 안에서 같이 웃으면서 밥상 공동체가 되고 소홀했던 인간관계가 다시 주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날이 이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도 찬송 하나 하고 싶은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1절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보좌 앞에. 어디 한번 해볼까요? 저기에 참된 안심과 기쁨 나 누리겠네. 저거예요.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정말 하나님, 내 이날 내가 이거 누리게 해주세요. 주일날 올 때마다 총총걸음으로 신나게 달려오세요.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오지 마시고 신나게 열심히 달려오세요. 축복된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로 한 거룩한 날이에요. 자,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주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며 이 세상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예배하는 날이라는 상징성을 지켜가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세상에서는 시간을 아껴서 돈 벌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원기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대로 돌려주시고 인간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다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날 하나님, 이날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간증이 넘치는 날로 우리 같이 모일 때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